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이제 구해서 돌아왔고 예수님이 한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물을 뜨려고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냥 궁금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은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열심히 구해 왔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구해온 먹을 것을 뒤로 하시고 자신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죠. 누가 먹을 것을 몰래 갖다 드렸나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지금 수준을 보여주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땅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자와 제자들이나 마찬가지 수준의 지금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분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어디에서 마무리하셨냐?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파종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파종과 함께 동시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뿌려진 씨앗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바로 열매를 맺었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불려진 이들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예언자들 또 세례 요한 등을 통해서 씨가 뿌려졌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뿌려지면서 바로 수확이 가능한, 추수가 가능한 때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게 됐죠.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세상의 구원자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습, 지금 그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만나보았던, 3장에서 만나보았던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아는 교사였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을 좀 저는 했어요. 먹을 것을 열심히 구해온 제자들을 보면서 수고했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신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언가 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나를 가슴 떨리게 하는 일.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추수의 열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해하기해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믿었고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땅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것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뿌리자마자 수확이 되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종조차 하지 못할 이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을 세상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흥분해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을 보면서 나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땅에 먹을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땅의 것들만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영원하지 않은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기쁨을,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내가 만끽하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그 일이 맛있는 밥보다 더 나를 배부르게 하는가? 나를 그렇게 흥분시킬 만한 일인가? 사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너무 분명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분을 올바로 고백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에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